2015년 10월 24일 10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요즘 들판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농산물들이 논밭에 그대로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나가보면 특히 논에는요, 벼들을 거의 많이 추수를 했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서두를 시작해드리면 참 좋은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얘들아, 세상 이치를 보고도 하나님과 나와 너희들 사이도 짐작이 되지 않느냐? 세상 이치를 봐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세상 이치를 봐도 그렇지 않느냐 말씀하신 게,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지 않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 않니? 그러면 지금 들녘에서 1년 내내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추수하는 지금의 농부들이 하는 들판에서 어디에서나 쉽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전도서 3장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이요.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 말씀들을 드리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참 제가 많습니다. 지금 드리게 될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 제가 지금 3장 그랬는데, 전도서는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압축해서 한 권에 옮겨놓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도서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압축시켜서 한 권의 책에 옮겨놓은 책이 전도서다. 그런데 전도서가요, 너무 오묘막측해요. 어떻게 오묘막측하느냐?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왕이지요, 왕.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도, 말씀드리면 권력이 없어서도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왕은 돈도 제일 많이 가졌지요. 권력은 1인자지요. 말 한마디면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처럼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느냐? 얘들아, 안개는 잠깐 보이다 해 뜨면 사라지지. 인생은 안개 같은 것이고, 꽃은 필 때는 아주 아름답지만 잠깐 한철 피었다가 지지. 인생도 그런 것이고, 나그네는 여행을 하러 목적지에 가면 반드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인생도 그런 거란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을 전도서에다가 하나님이 요약하시면서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안개 같고 꽃과 같고 그 다음 나그네 같은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못 사는 나그네 세월을 인생을 육체를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이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냐?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를요, 권력으로도, 그 다음에 돈으로도, 그 다음에 부귀 영화로도, 그 다음에 쾌락으로도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해본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죠. 제가 무슨 뭐 돈으로 마음대로를 다 해봤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제가 뭐 뭐를 하나 머리 하나를 제 마음대로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그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육체의 때를 살지 말고, 위에서 살지 말고, 안 보이지만 죽으면 시작되는 영원한 때, 그 때를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을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솔로몬이 서론이죠. 서론 시작한 거예요.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12장이죠. 결론을 뭐라고 말하지요? 12장. 이제 결론을 맨 끝에서 내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거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통달이 안 되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지금 제가 전도서를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앞에까지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여기 12장 12절까지를
내가 하는 말 다 들었지. 일의 결국을 다 내가 하는 말 다 들었지. 아까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야, 나처럼 세상에서 해본 사람 있냐? 나처럼 세상에서 해본 사람 있어? 솔로몬이 만지는 건 다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처와 첩까지 해서 1000명을 건드렸어요. 1000명을. 처와 첩을 해서 1000명을 건드렸다니까. 그 하나로 다 말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00명을 건드립니까? 권력이 도대체 어느 만큼이고, 그 다음에 부귀가 어느 만큼이길래 처와 첩을 1000명을 건드리냐고. 너 내 반절이라도 해봤니? 내가 하는 말 다 들었지? 우리 궁에서 하루에 먹어대는 식물이 얼마만큼인지 너 아니? 응?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은 하는데 감기가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안 떨어집니다. 약을 끊임없이 복용하는데도 감기가 안 떠나요. 그래서 많이 힘쓰겠습니다만 그림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말은요,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다, 참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쭉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집에서 살았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마, 마차를 탔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어느 만큼의 규모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싹둑 베먹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려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요, 이 전도서가 12장 13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리는데 생동감이 저처럼 없는 거죠. 싹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보여드리면 생동감이 참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산 줄 너희들 다 들었잖아.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뭐를 해라? 명령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한 나라의 권력이나 돈이나 그 다음에 쾌락이나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에서 제일을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뭐가 제일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더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의 본분이니라. 너의 본분, 사람의 본분. 전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이 뭐냐고를 나는 수없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듯이 여러분도 목사한테 질문해요.
입 딱 다물고 덮어주지 말고 질문하라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사람의 본분 모르는데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질문 지금 당장 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경성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입 딱 다무니까 가짜는 것들, 이래도 너희들이 뭐 알겠어? 눈치나 채겠어? 그렇게 사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문해요. 그리고 정체를 파악해. 정체 파악해. 그 사람의 수준도 파악하고 실력도 파악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그 목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해봐야 뻔해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대처할 거라는 것 뻔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 13, 14 다시 읽습니다. 이번에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당신이 사람의 본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당신이 명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명령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했으면 선이고, 로마서 7장 12절, 여러분이 명령을 안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안 했으면 악이어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솔로몬이 한 말이요. 솔로몬이 한 말. 지금 교회에는 사람의 본분도 없고 심판도 없어. 심판. 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 보면 너희들이 내 앞에서 당할 일을 미리 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내 앞에 오면 변명도 못해. 왜? 추수를 다 했네. 뽑을 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 이미 날 때는 지나버렸고 이미 났으니까 지금 내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온 사방 들에서 알곡 쭉정이 고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알곡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갑니까? 전도서 10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1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일들을 선과 악으로 심판하겠다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나누겠다는데, 왜 한국교회는, 지금 기독교는 이런 논리가 없지? 왜 이런 믿음이 없지? 말씀적인 왜 믿음이 없죠? 말씀적인 믿음이 왜 없지요? 참 저도 말이 싫어요. 한국교회는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국교회의 일원이고 기독교인의 목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제가 좋겠습니까? 뭐가 좋아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지금 사정이 아니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성경 제대로 보고 성경으로 회개하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은정 자세 똑바로 하세요, 송은정. 그리고 성경 봐야지, 그 찬송가잖아. 그렇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마태복음 5장 1차적입니다. 일차적으로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이건 구약의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 버렸으니까 사라지고 없어졌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신약의 선악과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맞아 죽을 소리 안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성경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설명해드리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맞아 죽을 소리 그러거든요. 그랬잖아요, 방금. 제가 한국교회 맞아 죽을 소리. 방금 읽어드린 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주님,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7장 20절에 뭐라고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뭐가? 의가. 한번 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온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한국교회에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 지금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건 목사님들은 단 말이요. 여러분 입에 의가 있습니까? 의가 있다는 증거 나한테 대십시오. 없는데. 그리고 뭐만 있어? 믿음. 물론 그 믿음도 무슨 믿음인지 알지도 못해.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다 끝내버려서 그게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바리새인 서기관은 뭔지 알아요? 의식하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그 말은 너희들의 의가 완전한 의 아니면, 지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 번 더요. 너희들의 의가 온전한 의가 아니면 절대 천국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돌을 던져도. 그런데 성경 우리 예수님 말씀 읽어드리는데 돌 던지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 예수님 말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돌 던지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고정적으로 수준이 있게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오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천둥에 개가 뛰어들어도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뭔 이따위 목사 새끼가 있어 그럴 거 아니요? 뭔 이따위 새끼가 있어요. 그게 돌이요. 그게 돌. 아니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의가 온전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데. 그런데 뭔 이따위 새끼가 있어 이렇게 그럴 거요. 이 10절에서 끊었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는 시간 때문에 20절에서 끊었지만 7장 12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 시간 때문에 이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장 7절부터예요. 12절까지요.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여러분 한눈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라고.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계속 상고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건 구약입니다. 이건 구약이죠. 구약에다가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더해지죠. 더해집니다. 이렇게. 더해지죠. 뭐가? 마음의 법과 물질의 법이 더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9절, 20장 4절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거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진 마음의 법과 물질의 법이 더해진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거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더해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었느냐?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사야 5장 24절. 이건 여호와의 율법이죠. 이 그리스도 율법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은 읽습니다. 바울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이야, 대단하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무슨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물질의 법이 더해지니까 그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물질의 법이 더해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본론을 이렇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을 KTX에다 지금 승선시킨 정도가 아닙니다. 제트기에다가 여러분을 지금 승선시킨 겁니다. 여러분을 탑승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주 빠르게, 아주 초고속으로 여러분을 지금 성경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 내용들이 이미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아멘이시죠? 평생을 다 해도 못하는 말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물질의 법이 더해지면 그것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의 법과 물질의 법이 더해진 것을 여기 이거 예를 들어서 1 여기 플러스 더했다. 뭘 더했나? 마음의 법, 물질의 법. 그랬더니 는 이꼴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답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일이었거든. 몇십 년씩 신앙생활에서요. 교회에서 직분이 받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신약. 여러분 지금 제가 써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새벽 기도 하려고 신경을 써서 새벽 기도 시간 됐나?
하고 막 참 설쳐가면서 기다. 그 짓 헛짓한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딱 죽으니까 천국 못 갔네. 그럼 헛짓한 거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까 천국 못 갔으니까 그 고생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소떼 양떼 호세아서 보면 소떼 양떼 갖다가 바쳤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못 갔네? 그거 헛짓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세상에 살 때 좋은 옷이라도 좀 마음대로 입어보든지 아니면 좋은 식당, 유명한 맛있는 식당 가서 그렇게도 소문난 셰프를 앞에 놓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실컷 먹어보든지 그러지도 못하고 지옥 가면 헛짓한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맞을 텐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써드릴 이건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자, 빌립보서 1장 27, 28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거 나한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 안 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못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저한테 욕하지 말아요. 그럼 물으려고. 여러분이 저는요 수많은 시간 수많은 년들을 세월 속에 연수를 여러분 묻고 다녔어. 여러분이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병이 뭐예요? 그런데 답은 알고 가야죠. 여기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예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고 합당하게 생활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주여 주여만 했는데 천국 다 가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이건 모르면요 신앙생활 그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을 어디서 했나?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든 못하든 사도행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군데는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보시죠. 골로새서 2장 6, 7, 8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됐다 그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고백해서 예수 믿지 않느냐? 한 번 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한 번 더. 너희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말은 그분이 지키라고 하신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7절 6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그 박으며 안에 뿌리를,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뿌리가 지금 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콩나물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수생식물 하면 유기농이고 오염물질이 없으니까 좋은 거지. 여러분 다 부평초같이 물 위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니 뿌리 없는 지금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요. 8절 7절 다시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뭐를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받은 그 교훈 그대로.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요. 그래도 댓글 달지 말고, 악플 달려면 댓글 달지 말고 나한테 직접 전화해요. 비겁한 짓 하지 말고. 제 전화번호는 010-2070-9858이에요. 010-2070-9858이에요. 24시간 한 거예요. 직접 전화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 한 번 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철학, 교리, 신학, 칼빈은 말하기를, 칼빈이 예수요? 루터는 말하기를, 루터가 예수요? 예수님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칼빈은 예수님 자리도 앉혀놓은 지 수천 년이요. 수백 년이요. 다시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한 번 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이에요.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아니고 창세 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긋지긋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 마귀란 놈이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못 듣게. 그래놓고 누구 말을 넣나? 지 말을 속삭여. 사람들이 지긋지긋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 영혼을 노략할까 주의하라. 뭐 노략하겠어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노략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지, 믿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실 말씀 있어. 물론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쫓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없는 시대니까 들을 길이 없어요. 수없이 말하죠. 올해는 태풍도 없고 장마도 없어서 농산물이 굉장히 풍년이 됐다대요. 그런데 막상 홍수가 나면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요. 교회 천지요, 대한민국에 목사 천지고, 교회를 안 하고 있는 목사도 부지기수고. 그런데 홍수가 나면 세상은 온통 물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구약에서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놓고 예수만 고백했는데, 아까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기만 했는데 그 다음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그건 저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는데 가르쳐주지도 안 해놓고 교훈도 없었으면서 그러고 죽어버렸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림턱없는 소리예요. 어림턱없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 말은 지독히 싫어하지. 복 있는 사람들 말고는, 복 있는 분들 말고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고는 내 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자기 천국이, 자기 영혼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분들 말고는 안 좋아해. 설교도 몇 장 몇 절 재밌는 말 한마디가 없네. 네? 까르르 웃을 말이 하나도 없네. 아따 저 목사 설교 정말. 아무리 장경동 목사, 김문은 목사 막 코미디 같이 그렇게 하면서 웃겨봐요. 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없다면 그게 설교요? 어? 목사가 그게 할 짓이요? 목사가 할 짓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입에는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서 여호와의 율법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은 여호와의 율법, 진리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까르르 뭐 이게 코미디언인지 개그맨인지 알 길이 없어. 에? 그걸 또 좋다고 또 전국 사방 각처 전 세계에서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지?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에?
신약 성경 두 번째 핵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마태복음 7장 진도 나가야 되거든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세 군데는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안 다녀야 돼요. 다니지 마요. 교회 뭐 들어 다녀? 천국 못 가려면 교회 뭐 들어 다녀? 왜 교회 가다 돈 버립니까? 에? 천국 못 가는데 못 가려면 못 갈 것 같은데 못 가는다면 교회에다 왜 돈 줘?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내 말이 맞지 않소? 10원이라도 뭐들어 교회에다 돈 갖다 줘. 차라리 그런 거 가지고 옛날 얘기지만 눈깔 사탕이라도 사 먹지. 뭐로 교회에다 돈 갖다 주냐고. 천국 복음은 가르쳐 주지 못하면서 목사는 성도들을 권력으로 나는 몇백 명 교인 담임 목사다.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 이건 웃기는 짓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가운데 들은 모세 중매쟁이다 그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해. 하나님한테 왔다 가고 그다음에 백성한테 왔다 갔다 왔다 가서 또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하고.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짓을 안 해. 그런데 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을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여러분, 내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신약 성경 핵심 세 군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 지금까지 들어보시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성경을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이 신약 성경 핵심 세 군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하나님의 복음에요, 죽기 살기로 한 사람이 겨우 천국에 들어갔대요. 지금 그 말이. 한 번 더. 저 하나님의 복음에 죽기 살기 한 사람. 한 번만 더. 저 하나님의 복음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은 불보듯 뻔하다 그 말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살기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죽기 살기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면 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여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면 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저 구약에다가 마음의 법과 물질의 법이 더해진 그리스도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 핵심 세 번째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예수의 복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이것은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자, 짧게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는 읽었으니까 이제 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13절, 14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 적고 안 된 말입니다만 참 안 된 말입니다. 안 된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종가 얼마나 갔냐? 3분 남았어. 안 된 말인데요. 제가 설교를 이제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참 어지간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딱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확인을 잘 못 시켜드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만 여기 칠판에다 기록을 못 해드리면서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여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칠판에다 안 적어드립니다. 기초를 이렇게 지금 싹 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 기초였거든요. 여러분의 기초를 탁 쌓았습니다.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제 칠판에다 안 적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이거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받았어요. 제가 칠판에다 안 해드려도. 그리고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 14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요, 위에 12절까지 저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인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만 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저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을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입니다. 한 번만 더요.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분문에 대한 설교가요, 인터넷 유튜브나 쳐보면, 조분문 설교 쳐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저 위에 12절까지를 완전히 지키라는 거고, 그 완전히 지키라는 것 외에 다른 것 다 설교했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한 말입니다. 한 번 더요. 사탄이 한 말입니다. 또 답이 없이 두리뭉실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미사 정말 기름기가 반들반들반들한 그런 언어를 썼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이름 있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의 목사가 한 말일지라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는 저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좁은 문 들어가 다시 말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을 창세기 6장, 7장에서는 노아와 그 일 가족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을 신약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바치라고 한 것을 저와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저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독자 바쳐라. 우리한테는 좁은 문 들어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노아처럼 우리가 지금 여전히 방주를 짓고 있고 아브라함으로 대입하면 독자를 바쳤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 더 뭘로 말하느냐?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조금 주의가 산만하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설명하겠습니다. 31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양입니다. 양은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뭐를 그렇게 설명하냐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1절서부터 끝절까지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돈입니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러면 이래서 비밀의 계시예요. 이래서 퍼즐이고요. 이래서 감추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쉽게 하시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양이 먼저 1절서부터 오고 그 다음에 그 양이 끝나면 지금 가운데 있는 달란트 그대로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되는 1절서부터 13절까지가 맨 끝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해를 쉽게 시키려면 근데 이걸요 정반대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척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 기름 등불 준비는 그럼 뭐냐? 양, 명령이죠. 그 다음에 달란트, 귤의 돈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 봐요. 야, 양,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거죠. 달란트,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기름 등불 준비해라. 완전해라. 이 논리 아니면 제가 질문할까요?
딱 기름 등불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될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이 논리 아닌 다른 것으로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분 누구 계십니까? 누구 있습니까? 나를 누가 성경 가르쳐 줄 분? 읽습니다. 1절서부터 10절. 자, 또 요약합니다. 창세기 6장 7장 방주 지어라. 저와 여러분 방주 지금 안 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방주 안 짓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독자 안 바쳤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요 좁은 문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요 기름 등불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독자를 바치고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여기 내가 써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완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젊은 날에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길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길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후회하리니 낙엽이 지면 겨울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10월 마지막 주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방주 짓는 거, 독자 바치는 거, 좁은 문 들어가는 거,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 이 귀한 말씀이 세상에 없기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고 바라옵나니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도, 예수의 복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방주 짓는 공사도 다시 재현되게 하시고 독자 바치는 불도 타오르게 하시고 좁은 문 들어가는 성도도 있게 하시고 기름 등불 준비하는 길도 밝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몸으로는 계명을 지켰고 지키라 하시는 대로 주정헌금과 건축 헌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구별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정원교회와 사방각처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2015년 10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을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생명정원교회 모든 소속되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와 땅끝에서까지 두려워 떨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주의 종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평생의 장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